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세상의 위험과 그 위기에서 우리가 예외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 위험과 그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과 위기와 그 힘든 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의 삶의 방향과 그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또 그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가 8월 마지막 금요영성 집회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속에 세워져야 할 교회의 모습, 이 세상 속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어떤 그들과 다른 삶의 방향, 그들과 다른 삶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혜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때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악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건 역시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반적인 가르침을 15절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만의 고유한 삶의 방향과 그 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움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또 아픔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그 자세이고,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래도 주의 뜻에 대해서 대충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섬김과 헌신의 그 삶을 살고, 봉사활동, 그 섬김의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며 함께하는 이들과 사이좋게 또 사랑하고 화평하게 그렇게 지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말입니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딱 보면 행동의 기준이고,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행동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주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기준, 행동의 태도,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율법인 거죠. 좋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의 기준, 이런 행동의 그 태도는 결국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을 모두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은 그런 율법, 그 행동의 기준, 행동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절대화 시킨다면 결국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몇 가지 어떤 행동의 기준, 어떤 행동의 그러한 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개량하거나 계몽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로, 구원의 그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그 사건인 것처럼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없는 순간들도 참 많고요. 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살이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주님의 뜻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맞고, 또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주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또 때로는 나의 기분과 내 감정에 맞춰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좋지 않고 몸이 조금 아프면 우리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또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하던 거를 다 그만둬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찾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뜻을 찾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떤 물건이나 상품처럼 고정되어 있거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아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술 취함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술 취함으로 특징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취한다는 것, 여러분 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다른 힘에 완전히 의존해서 자기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 취한다는 겁니다. 어떤 힘에 의존하여서 내가 자기의 존재를 초월하는 이러한 모습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수들이 자기 자신을 망각할 정도로 음악 소리에 빠져들고 그렇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악 소리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그렇게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자신이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그것에 자신을 초월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그러면 안 취하느냐? 우리는 술을 먹어야만 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도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하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보통은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취합니다. 그래서 돈을 의존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돈에 의존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에 취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취미생활에 취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가족에게 취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정신으로 세상을 버텨내기 힘들어서 간혹 마약에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은 나는 그런 게 취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무언가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고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사역자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인터넷의 검색창에 자기가 제일 자주 쓰는 그 단어를,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가장 관심이 있는, 자기가 가장 꽂혀 있는 그것으로 계속 검색을 하는, 그건 결국 우리가 거기에 취해져 있는, 내가 무엇에 취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어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에 취하여져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존하고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초월하는 자기의 삶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쁨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취한다. 이런 현상들을 오늘 바울은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도 현상적으로는 이 술 취함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은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해서 성령님과 존재적으로 그런 일치를 이루는, 그러므로 자기를 초월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요, 성령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토대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께 취하였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오직 성령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나에게 부족하고 다른 것이 모자라고 다른 것이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냥 그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랑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부족한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처럼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하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그것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성령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성령님만 있으면 되는,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그냥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존하게 되면요, 계산하기에 바빴던 그 삶이 그냥 단순해지는 겁니다. 삶의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그 근원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절차,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 어떻게 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행사들, 어떤 의식들,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내게 말씀되어지는 그 소리에 우리는 민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타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그 길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뜻만을 붙들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은 세상에서는 내가
가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내가 갖추어야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의 기쁨과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은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외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구분되기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에 대한 설명으로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는 시편을 의미하고요, 찬송은 우리가 찬송가를 말하고요, 신령한 노래는 영혼의 노래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예배 때 사용하는 노래들입니다. 곧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함께 만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함께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예배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첨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즉 예배, 바로 외적인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강연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교훈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를 움직여 가십니다.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룩한 의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그 성령으로 충만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길에 이르는 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 방편이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경홀히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 표현이, 그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누릴 수 있는 바로 절정의 생명 경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요소, 내면적인 것은 감사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감상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달린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혼의 깊이에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 헌금 드리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 감사하면 그냥 선물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 헌금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생명과 그 구원의 그 사건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그 진정한 관계가 이어지는 이곳에서부터 감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알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감사를 범사에 또 항상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며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한번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의 감정에 빠져들고 수없이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들고요, 작은 일에도 웃었다, 울었다, 슬퍼했다, 짜증냈다, 불평하다가 또 투덜거리다가 별의별 모습으로 다 사는 게,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답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루 종일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의 삶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감사의 영향을 미칠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약속받은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만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나야 되는데, 그 감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아니고요,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일이 잘 돼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들이 풀려가서 이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중심에서 흘러넘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도저히 가진 것과 지금 형편과 그 처지와 지금 당한 어려움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있고 이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 분명히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와 절대적인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예배를 세워야 하고 예배 가운데 서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